창세기는 49장 마지막 말씀이고 또 야곱의 축복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의 축복 하는데 전반부에는 유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이 있었다면 야곱의 유언 중에 이 후반부에 나오는 요셉의 축복이 오늘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대중적으로 잘 아는 CCM 중에 야곱의 축복의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 모태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너는 담장 너머에 뻗은 가지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요셉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오늘 과연 이 CCM에서 들으는 그 가사가 말씀에서는 어떤 의미가 들었는지를 그냥 세부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가지가 되어서 많은 성령의 열매, 또 물질의 열매, 인복의 열매가 열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유언의 말씀은 마치 미래에 임할 예언적 말씀이에요. 마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설명서죠. 여러분도 어떤 전자기기를 사거나 어떤 상품들을 살면 항상 이 설명서를 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설명서대로 사용을 하고, 또 어떤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다시 또 설명서를 봐서 무엇이 잘못된지를 점검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매뉴얼은 굉장히 좋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직장 생활마다 다 매뉴얼이 있어요. 그 매뉴얼대로만 하면은 그렇게 욕먹을 일은 없죠. 근데 매뉴얼을 못 따라가서 문제지. 이 가장 힘든 회사가 뭐냐면 매뉴얼 없는 회사가 가장 힘들어요. 이러면 이래서 혼나고 저러면 저래서 혼나고 그런 데가 있는데, 매뉴얼이 있고 이렇게 설명서가 있는 것은 상당히 유용을 하죠. 이 야곱의 유언은 앞에 일어날 일이에요. 우리는 아직 앞에 일을 살아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나간 이후의 삶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그죠? 근데 이것을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미리 살 것을, 미리 인생을 살아갈 것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좋지 않을까요? 우리도 늘 바라는 게 뭡니까? 지금 현재 답답함들 속에서 늘 그러죠. 어떻게 하려고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어떻게 되려고 제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것은 무엇을 호소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앞으로도 힘듭니까? 그 안에 있는 의미가 뭐냐면 앞의 일만큼은 잘 풀릴 수 있겠죠.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바로 야곱은 예언을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설명서를 하나씩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 달라요. 인생의 설명서는 다 달라요. 그러나 의미는 같아요. 야곱에게는 12 자녀들이 있었죠. 12자녀 보면은 다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습니까? 어른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쓰죠. 근데 유독 마음이 쓰리고, 유독 그 자녀만 보면 애린내 아이가 하나 있어요. 저도 그 개인적으로 저는 막내거든요. 3남 1녀 중에 이제 막내인데, 막내예요. 근데 어머니가 저희 5살 때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 돌아가실 때 어머니가 저 5살 된 애를 보고 얼마나 마음이 미웠을까. 제가 이제 자식들을 키워보니까 그걸 알겠어요. 눈이 감겨졌을까? 얼마나 정말 다 모든 자식들도 다 어리고 다 아픈 손가락인데, 유독 그 막내가 눈에 아른거리면서 마지막에 임종을 마쳤을 텐데, 그런 어떠한 감정이입이 있다 보니까 그 야곱의 감정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유독 그 12 자녀들 중에
그 두 사람의 이렇게 마음이 쓰리고 아픈 거예요. 유독 아파요. 바로 누굽니까?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요셉과 베냐민은 이상하게 마음이 가고 애들만 보면 치근하고 뭔가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도 그런 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야곱에게는 두 명의 부인이 있습니다. 바로 레아와 라헬인데 야곱은 레아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단 말이야. 레아는 첫째인데 이제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사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셉과 베냐민이 이 라헬의 두 아들이에요. 근데 이 라헬도 또한 이 핏덩이 같은 어린아이를 두고 일찍 숨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엄마의 어떠한 참된 정서도 겪어보지 못하고 불쌍하게 자란 이 두 아이가 늘 아픈 손가락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아이에게 사랑이 많이 가게 되고 죽을 때가 되니까 그들에게도 사랑을 많이 베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많이 사랑을 베풀게 되더라고요. 되게 당연한 원리인데 여러분도 많이 사랑하세요. 자식을 지금도 사랑하고 있지만 더 사랑하셔야 돼요. 왜? 많이 사랑해야 많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많이 사랑하세요.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은 이 태생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큼만 하거든요. 그 이상은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시면 사랑한 만큼 주는 거예요. 근데 유독 베냐민과 요셉을 많이 사랑했던 것처럼 그가 죽을 때 임종 앞에 다른 자식들보다 이 두 자녀에게 아주 사랑을 듬뿍 베풀게 됩니다. 끔찍히도 야곱이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시고요, 남편을 사랑하시고, 아내를 사랑하시고, 부모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것도 많이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을 무한 사랑하셨거든요. 무한 사랑. 사랑이 무한이에요. 그리고 조건이 없었어요. 너는 이뻐서 사랑하고 너는 뭐해서 사랑하고 그런 조건 없이 무한 사랑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많이 사랑하셔요. 많이 사랑하셔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자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22절, 23절, 2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당시 요셉은 있잖아요. 애굽의 총리였단 말이에요. 애굽의 총리라 굳이 아버지 야곱이 주는 축복을 받을 필요는 없었어요. 왜? 아버지 야곱이 주는 축복보다 총리인 요셉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 더 많았거든요. 권력도 더 높았고요. 가진 재물도 더 요셉이 많았기 때문에 굳이 아버지가 주시는 그 유언들, 재물들을 받을 필요는 없었어요.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상태에서는 그냥 아버지를 도와주면 도와줬지, 형들한테 내 재산 그냥 나눠주면 됐지, 굳이 나까지 가서 그 재산 좀 받으려고 숟가락 얹을 필요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굳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자식마저도 데리고 가서 죽어가는 아버지 침상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디미는 이유는 뭘까? 왜 그렇게 당대 최고의 권력가인 요셉이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으며 그 축복을 받으려고 머리를 디밀까? 그러면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이건희 회장 앞에서 왜 겸손하고 무릎을 꿇을까요? 아버지가 운영하는 삼성가를 이어받기 위해서예요. 이거 굉장히 무한적인 거거든요. 아버지가 세웠던 삼성의 명예를 더 키울 수도 있는 거예요, 이재용은. 요셉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현재에 보여지는 어떠한 축복보다도 그 미래에 기대되는 축복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말하는 거겠죠, 여기서는. 바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주는 축복은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라고 굳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내 자신의 어떤 풍요함, 현재 내 권력과 상관없이 미래를 본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늘 미래를 봐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전 가족 같은 우리 교인이니까 얘기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현실이 중요합니까? 다현이의 미래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더 중요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현재 나는 힘들어도 우리 다현이는 더 잘 되길 바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가세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좀 희생이 되고 나는 좀 어려워도 내 자녀, 내 미래의 소망. 눈이 감기겠어요? 안타깝죠. 저도 지금 요즘에 무슨 일을 하냐면은 제가 좀 시간을 좀 내서 오전에 한 3시까지 정도 일을 하는데 그 장애인들 이렇게 일터가 있어요. 일터 이렇게 막 가서 이제 도와주는 걸 하는데 그 몇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여기 오산 공군 그 비행 조종사인데 대령까지 조기 은퇴를 한 거예요. 왜 은퇴를 했나 보니까 거기 하나 아이가 있어요. 얘를 매일 출퇴근시키면서 얘를 매일 케어하려고 일부러 한 5년 정도를 빨리 제대를 했더라고. 조기 제대를. 그 아이를 위해서. 그걸 보고서 야, 저런 희생이 있구나. 왜냐면 영광급이면은 이제 별 달 거란 말이에요. 조종사면요 별 달기가 되게 유용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미군 부대 내에서 근무하면 딴 데보다 진급이 빠르대요. 근데 그런 명예를 다 버리고 그 한 아이의 자녀를 케어하기 위해서 그만둔 걸 보고 내가 감동이 되더라고. 저런 분들이 있구나.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총리인 요셉이 모든 물이 다 빠진 그 노인네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 내 자식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스라엘 민족의 대구원을 위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미래의 대의명분을 보는 거예요. 꿈이 일반 사람들이랑 다르다고요. 현재 고난이 고난 같아요, 안 같아요? 나 하나 희생해더라도 내가 미랄이 되더라도 내 미랄이 썩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정신, 이 신앙의 정신이 일반 사람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초같이 눌리고 보리싹같이 롤러로 눌릴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총리인 요셉이 무릎을 꿇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그가 가진 재산으로도 그 모든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수 있어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만을 붙잡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 안 해줄 수가 없죠. 만대까지 축복을 하신다고 신명에서 말씀하죠. 만대까지. 여러분 숫자적으로 만드는 영원화되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으로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요셉과 같이 모든 믿음의 증인들과 같이 모든 자녀들이 모든 미래가 만대까지 축복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나는 힘들면 어떻습니까? 저희 어머니 제 5살 때 돌아가면서 마지막에 유언한 게 그래요. 우리 동간이 교회 좀 잘 다니고 예수 잘 믿게 하라고. 그 유언이래요. 그 유언이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형들 청년회장하고 누나 부흥회 맨날 대표기도 하고 그럼 뭐합니까? 신앙 다 잃어버리고 그 유언 이루어진 건 저밖에 없어요. 목회자 된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요. 놀라운 거죠. 결국 그 어머니가 그 안쓰러운 5살 아이를 보면서 눈을 감을 때 쟤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잘 높은 사람 만들어 줘라 기도한 게 아니고 뭐 유언했어요? 예수 잘 믿게 해라. 교회 잘 다니게 해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그 미래에 하나님의 소망을 받기 위해 무릎 꿇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결국 있잖아요. 애굽 땅 고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200만 명이 넘게 민족을 이뤄요.
그리고 그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결국 하나님의 유언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자식을 넘어서요. 한 민족을 구원하고 그 민족이 결국 이루고 이뤄서 다윗이 되고 예수가 되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된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순종, 온 인류를 이루는 순종의 역사가 요셉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유언의 말씀을 이루려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요셉아, 너는 무성한 가지야. 다연아, 너는 무성한 가지야. 곧 무슨 무성한 가지라고 말을 하냐면은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샘은 뭡니까? 샘? 지금도 이 샘이라는 것은 어떤 생명수, 우리 어떤 그 생기를 돋구는 수분 아닙니까? 그 당시의 농경사회에서의 샘은요, 생명의 젖줄이에요. 그러니까 이 샘, 이 생명수에 심겨진 나무라. 여기서 말하는 의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시편 1편 1장에 보면은 뭐라 합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나와요. 시편 1장에 보면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라고 말해요. 시편 1장에 시편 1편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주야로 읊조리는 자를 누구라고 그러냐면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되기 위해서 어디에 심겨졌다고 그랬어요? 샘, 시냇가에 심겨졌다고 그랬어요. 즉 샘과 시냇가의 생명수에 심겨졌다는 것은 말씀에 그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근원이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가 뻗어나가려면 어디서 나오는 양분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양분을 먹어야지 가지가 뻗어나간다는데, 항상 이 가지가 뻗어나가기 전에 뭐가 있냐면은 오늘 보세요. 22장에 보면은 가지가 뻗어나가는데 이걸 뻗어나가지 못하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담장이 있다고 그래요. 담장. 자, 요셉에게 담은 무엇이었어요? 17살 때 형들이 그를 납치해서 웅덩이에 빠뜨렸어요. 죽음 일보 직전이었어요. 17세 청소년기에 그 형들에게 죽음 극복 앞에서 웅덩이라는 담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을 뻗어나갔죠. 그래서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애굽을 갔더니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지하감으로 또 붙잡혀가요. 그에게는 또 무슨 담이 생겼어요? 감옥이라는 담이 생긴 거예요. 그 담을 하나님의 생명수, 하나님의 샘에 심겨졌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부르짖는데 자기 가지는 계속 뻗어나가요. 담이 있고 울타리가 있고 절벽이 있고 장벽이 있는데 가지는 뻗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감옥의 가지도 뛰어넘고요. 웅덩이의 담도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공급되는 믿음의 사람들은 장벽이 있다 없다? 없어요. 눈으로 보이는 장벽은 당연히 있죠. 불가능함은 있죠. 근데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꾸 가지가 뻗어나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아시죠? 삼손. 삼손이요, 손이 3개가 있어서 삼손이 아니에요. 웃으라고 얘기한 건데 웃지도 않네. 너무 진지하게 얘기했나? 저를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일 때 보면은 제가 이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가끔 인도를 한다고 목사님 어디 출타나가고 그러시면 그 중에 저를 좋아하시는 권스타님, 집사님 몇 분 있어요. 그 별 얘기도 아닌데 막 배꼽이 까르르 웃는 거야. 기분은 좋아요. 속으로 저분들이 날 좋아하나? 이거 웃긴 얘기가 아닌데 왜 이렇게 좋아할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모님한테 찍혔어. 이분들이. 아니,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는 웃지도 않더니 저거 부교육자가 설교할 때는 웃는다고. 이게 삼손 이 얘기만 해도 지금 갑자기 생각난 게 그 집사님, 권사님 생각나서 그러는 거예요.
이 손 3개만 했는데도 막 웃는 거야. 이 삼손이잖아요. 손이 3개가 아니에요. 이름이 삼손이지. 이제 웃네. 이제 웃어. 다행히도 웃어. 삼손이 그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머리카락에서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죠? 머리카락. 근데 이 머리카락을 그 이방 여인에게 유혹을 당해서 다 잘리게 돼요. 근데 힘이 다 없다 보니까 지하 감옥에서 갇혔는데, 여러분 뭐 아무리 지하 감옥에서 머리를 다 삭발을 해드려도 시간이 지나면 뭐가 자라나요? 자라나죠. 그 결국 이 삼손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머리카락이 다 자라나서 다시 힘이 생기니까 그 힘으로 옥문을 열고 가서 블레셋의 신전을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 힘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삼손은 회개했겠죠. 내가 왜 이 여인한테 속았을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내가 왜 이 여인에게 속았을까 하면서 그의 모든 생각과 마음은 어디에 잠겨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샘에 잠겨져 있던 거예요. 그 고난과 고통의 그 지하 감옥에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과 역경의 담 앞에서도요, 이 가지가 담장을 뻗어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현재의 고난이 뭡니까? 있겠죠. 다 있어요. 역경이 뭡니까? 불안함과 불가능함이 무엇입니까? 불안해 죽겠어요. 염려되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거 여러분이 아무리 힘써 보십시오.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건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짊어지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역경이에요. 짊어지세요. 안 없어집니다. 그런데 뭐는 잘하고 있어요? 그 역경, 불가능함, 담들을 뛰어넘는 믿음의 가지가 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신기해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셔야 돼요, 인생 속에. 여러분이 있는 집 앞에 있는 장애물들, 담들 제거, 맨날 평생 그거 제거하다가 살아요. 평생 그거 제거하다가 산다고. 그리고 뭐 다 제거는 하겠어요? 제거도 못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고난 역경 지고 가세요. 지시라고요. 지고 가세요. 지고 가세요. 때 되면 변해요. 당연히 또 지금 지고 가세요. 지고 가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삼손도 머리카락이 자라요. 하나님이 준 능력이 자라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앞에 있는 담들, 장벽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죽겠네, 내가 이거 없으면 잘 살 것 같은데 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버텨나가세요. 어느 순간 가지가 뻗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디에 우리가 발을 담그고 있어야 돼요? 말씀에, 하나님의 샘물에, 거기서 공급되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힘드네, 아이고 이거만 없으면 살 텐데, 그러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양분으로 살아가세요.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품으며 그를 활로 쏜다는 거야. 보세요. 이렇게 요셉은 있잖아요. 형제도 그렇고 또 보디발 집에서 억울함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난 역경들, 뭐 삼손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사람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게끔, 이건 악한 영이겠죠. 사단 마귀들이 활을 쏜대, 여러분을 통해서 학대하고 적개심을 품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수로 가지를 뻗지 못하게 세상과 마귀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 이 땅의 삶은 완전한 삶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천국의 삶이나 완벽한 삶인데 이 땅의 삶은 완벽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와 고난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이 공존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은혜. 앞면은 은혜, 뒷면은 고난이에요. 이게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23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게 그의 팔을 힘이 있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마귀들이 공격하는 그 활의 공격들, 적개심들, 분개들, 괴롭힘들, 두려움들이요. 여기 도리어라는 단어가 나와요. 도리어. 도리어. 오히려, 도리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 더욱더 굳세게 한다는 거예요. 그 팔에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둔 사람들은 그 사단 마귀들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여러 가지 질병 또 세상에 많은 물질적인 고난과 역경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더라도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고 세게 해서 앞에 있는 절벽과 담장을 뻗어나가는 담이 된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샘 곁에서 자라나는 가지들이 되십시오. 그 가지는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그 가지는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의 담을 뚫고 나간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열매. 그 열매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를 뻗으셔야 돼요. 근데 그 가지는 내 뿌리가, 내 신앙의 뿌리가, 내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세상에 있는가, 사람에 있는가, 말씀에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지에서 자라난 열매는 다릅니다. 결실이 달라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9장 25절에 이런 말을 하죠. 야곱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너의 모든 가지에 뻗어나감은 너의 모든 미래의 소망은 너의 모든 미래의 기쁨은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라면서 요셉에게 축복을 하며 마무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 말씀의 샘물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내가 존재하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소망을 꿈꾸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 믿음, 기승전결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우리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떤 사람 기도도 못해요.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기도 누구한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해요. 누구에게?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기도는 누구에게 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으로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내 이 잔을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잔을 마시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에게 기도해요. 아버지에게. 우리의 모든 근원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기오니. 그게 말씀이에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의 힘을 줘요. 당장은 사라지지 않고 당장은 없어지지 않아도 조금씩 나를 계속 뻗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생명이에요. 우리 기쁨들이 장로교회가 지금은 당장은 안 보여도요. 지금은 막막해도요. 저는 어제 소사동 가서 저는 벌써 마음은 이 교회를 이전하려고 마음을 정했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 두세 군데 보고 왔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안 들어. 근데 한 군데 좀 괜찮은데 봤는데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불가능함이 없어요. 조금씩. 저는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게 25명의 세례교인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당회가 조성돼야 돼요. 빨리. 25명의 세례교인. 여러분, 금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시면요, 금방이에요. 25명. 25명의 세례교인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 이전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조금씩 하나님의 생명의 양분을 먹는 거예요. 저희 집에 해피트리라는 나무를 하나 키웁니다. 우리 밑에 집 분이 줬어요. 되게 불쌍해 보였나 봐. 선생님 오셔서 좀 가져가세요. 그래서 네, 가져왔죠. 이분이 아프세요. 아프신 분인데 병원에 입원했다 오니까 애가 죽었대. 시들시들해. 가져가서 물을 주니까, 아니 물 주니까 있잖아요. 거짓말 안 하고 요만한 그 나뭇 잎사귀가 아침에 요만했는데 오후에 정말 손바닥만 해졌어요. 이게 진짜 리얼이에요. 무섭다 생명이라는 게. 이렇게 조금씩 버티고 힘들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분을 부어주세요.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담장을 뻗어나가게 하십니다. 그곳에 열매를 맺게 하세요. 우리 기쁨 누리장 등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가지를 뻗고 또 가정과 세상 속에서 많은 열매들을 맺힐 수 있는 야곱의 축복, 요셉의 축복들이 인생 속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뿌리